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자리라고요? 요한복음 필승. 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세상 사람들은 회사 가기 두렵고 힘든 이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공동체를 사모하고 또 지체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 오직 성령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일찍들 많이 오셔서 감사하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더 반가운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사복음서를 지금 순차적으로 쭉 이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21번째 시간이더라고요. 21번째 시간인데 지난주가 아니라 이제 지지난주겠지만 지난 월요 모임 때 제가 이제 나눈 말씀인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눴고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인간적인 시선 기준으로 봤을 때 낮고 낮은 사람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아예 그냥 피해 갔었던 그 사마리아 지방에 그것도 당시에 사람 인원수 개수할 때 개수하지도 않는 죄송합니다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면 유다에서 출발해서 갈릴리로 가는 동안에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서 우회해서 안 지나가는 지역인데 들어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또 마을 그리고 수가라는 마을 안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털푸덕 이제 주저앉아서 쉬고 계실 때 마침 지나가던 그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 들어가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 12월 2일과 3일 날 있었던 BBB 리더십 컨퍼런스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우물 곁은 어딘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직장 안에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외받고 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보자, 찾아보자, 복음으로 만나보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토요일 날은 이제 우리 강남 일지구 새벽기도가 있는 시간인데 새벽기도 시간에는 제가 그 이어서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말고 지금 순장님들은 목요일날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이 아니라 비유로 얘기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대부분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냥 지나쳤던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물어봤을 때 그 궁금해하고 갈급해하는 제자들에게만 이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랬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0절 이후에 또 지금 계속해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 도중에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하자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그 궁금함이 생겨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데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 우리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믿으라.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장소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 때 이제 안 계셨던 분들이 많으시고 중간에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라고 할 때 그 내 말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번역본에도 안 나와 있는 말인데 우리 개역 한글에만 개역 개정에만 들어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빼야 맞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전부 다 believe me라고 돼 있고 헬라어 원문 성경에도 나를 믿으라고 돼 있지 내 말을 믿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로 예배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 장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야. 이걸 이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23,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배에 대한 방법을 이제 얘기해 주실 때 동일한 표현을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하시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신령한 예배, 그다음에 진정성 있는 예배. 그래서 막 열심히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원어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 영이라는 단어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 앞에 관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 할 때 그 과가 and의 개념이 아니라 A 더하기 B의 개념이 아니라 A 즉 B, A 곧 B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지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따로따로였으면 관사가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관사 자체가 없고 이 영, 곧 진리는 전치사, 영어로 하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하는데 그 전치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설명드려 너무 죄송한데 하나의 전치사의 지배를 받고 두 단어로 보이는 단어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덩어리다. 그리고 그 과라고 하는 단어가 즉, 곧이라고 하는 그 등위 접속사가 쓰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 곧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면 영, 즉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근데 이런 표현법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나눴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이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면서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니까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두 가지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물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나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은 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잘 가물가물한 거죠. 그럼 나는 아직 구원 못 받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건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체험은 성령 세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아까의 그 관사와 전치사 용법을 보게 되면 얘도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 즉 성령,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이거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즉 물 세례라는 그 자체가 이 물의 세례를 받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 신앙 고백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물 세례라는 그 표식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다라는 거죠. 물 곧 성령 같은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오늘 본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영 곧 진리란 무엇이냐? 우리가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미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고 계시죠. 예. 영 여기서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우리가 아는 성령 할 때도 이 영을 쓰죠.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말씀을 얘기할 때도 진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도 이 진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신약 성경에만 98번이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몇 군데를 찾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영 곧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참된 예배란 영 곧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로라는 말은 안에서라는 뜻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된 예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되겠죠. 아멘. 아멘. 예, 믿음으로 나오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앞부분이고요. 이제 오늘 저희는 4장 아까 27절에서 30절까지만 읽었는데 제가 오늘은 42절까지를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이게 너무 촘촘히 나누면 이게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서만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진도를 조금 넓게 해서 42절까지인데 양이 많아서 제가 앞부분을 읽었는데 거기서부터 42절까지는 크게 세 단락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27에서 30절 복음을 만나서 은혜 받은 한 여인이 마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31에서 3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에 대해서 이 추수를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 이렇게 빗대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 39에서 42절은 다시 그 여인 얘기로 돌아와서 복음을 만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세 가지 덩어리로 제가 오늘 말씀 좀 나눌 건데, 자, 그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네, 그렇죠. 그 앞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쭉 사마리아 여인과 주고받으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런 예배는 이런 거야 쭉 설명해 줬는데 지금 이제 27절에 제자들이 돌아왔다. 어디 갔다 돌아왔다고요? 음식 구하러 갔었죠. 8절인가요? 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나왔죠. 근데 이걸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장거리 여행을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뜨겁고 힘들고 이제 해서 양식도 없고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갈 때 보통 이렇게 여럿이 움직이다 보면 내 보스만 남겨놓고 제자들 12명이 다 음식 구하러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 두세 사람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두 사람이라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낯선 땅에 내 스승만 홀로 내버려 두고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과거가 어둡고 그 힘든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서 그의 삶을 끄잡아내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이제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장면.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는 건데 그 만약에 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무대를 꾸며주시기 위해서 이 엑스트라를 다 치워주셨다. 그리고 대화가 다 끝나고 이제 은혜가 막 충만해진 상황에서 이제 뿅 하고 27절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거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하네 우리 사부가. 이게 아니라 이게 무척 엄청 놀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무척 놀랐다.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이걸 무척 놀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린 이상히 여겼다니까 그냥 이상하네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뉘앙스는 그게 아니라 너무 놀란 거죠. 근데 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요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이제 네,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와서 무척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을 거,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 27에서 30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한 여인 복음을 진짜로 만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여자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문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지금 여인이 뭐 깜짝 놀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필요는 없고 다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아는 여자의 변화된 행동입니다.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랬죠. 사마리아 이 여인이 거기 온 목적은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물을 기르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 물동이는 그 물을 기르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삶의 목적 또는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무가치해져 버린 게 된 것이에요. 네, 가치가 없어진 거죠.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이처럼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더니 저의 모습도 많이 이렇게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게 옳다. 저도 뭐 하도 많이 나눠서 이제 뭐 지긋지긋한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예전에 2004년도 6월 달에 제가 7년 동안의 군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사회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31살이라는 나이에 제가 보험 세일즈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학벌도 없고 뭐 자격도 없고 백도 없고 경력도 없고 나이는 어중간하고 이래서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취직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보험 세일즈로 영업을 시작했을 때 제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들을 갖다 껴 맞췄죠.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할 거야. 교회를 건축할 거야. 그러나 이제 그거는 사실은 나의 욕심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였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거지 나는 선교사님을 많이 후원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이런 광야를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시면서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 자유해지게 됐고 지금 현실이 어렵든 어렵지 않던 간에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지금 저의 이런 삶은 정말 낯선 삶인 거죠.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 땅 내에서도 사람들에게 어떤 좀 손가락질 내지는 뭐 과거가 좀 그랬던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기피하는 대인 기피증이 있는 여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물기르러 아무도 오지 않은 그 뜨거운 대낮 12시 정오에 물을 뜨러 올 정도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엄청난 변화인 거죠.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자매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제가 이제 그 보험 세일즈 또 세일즈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절정에서 확 꺾어지면서 이제 맨 밑바닥까지 갔을 때 저도 이제 사람에 대한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를 좀 많이 받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리크루팅 했던 고등학교 후배도 있었고 대학교 후배도 있었고 군대 후배도 있었고 전 직장 동료도 있었고 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렇게 저를 뭐 왕따 아닌 왕따 또는 배신 아닌 배신 이렇게 하고 원래 나랑 이렇게 관계성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인데 저만 빼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보험 업계를 완전히 떠나게 됐고 뭐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력은 바닥을 쳤고 저의 영업력과 리크루팅도 자신감을 완전 상실했을 때 사람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대인 기피증인 거구나.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 초창기였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직업을 구하러 다닐 때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트럭 운전하면서 이 파레트 실어 나르는 이제 그런 트럭 운전해야 되겠다. 거기 가서 면접도 보고 또 뭐 대리운전도 했었고 뭐 이런 일들을 일부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하지 않고 또는 팀을 이루지 않는 일을 내가 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저의 모습으로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겁니다. 그건 확실함. 제가 증인입니다. 저희 자매가 증인이고요. 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대인 기피증이었던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뭘 이르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엄청난 변화인 거죠. 네. 이런 변화들이 저의 삶 가운데 실제로 구현이 되었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렇게 돼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좀 봐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도 지금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로 왔다. 그냥 요 정도. 뉘앙스가 좀 약해요. 우리 이게 이 성경이. 이게 지금 다른 그 NLT 영어 성경에 보면 came streaming from the village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대어 성경 사람들이 동네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확신에 찬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확신 그리고 그 변화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런 변화들이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뭐 정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좀 개인들마다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나는 예수를 만났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만났어. 내 삶은 분명히 바뀌었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똑같은 사역일을 전해도 이게 파워가 떨어지는 거죠. 파워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인데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한 거야. 저는 우리들도 그래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31절에서 38절 단락을 좀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전하러 이제 마을로 뛰어들어갔고
이제 주인공이 등장인물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등장인물이. 아까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 아까 먹을 거 구하러 왔던 그 제자들과 이제 주고받는 장면으로 이렇게 샥 지금 드라마가 장면이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1, 32, 33절을 보면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왜? 음식 구해 왔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이러고 있는 거죠. 황당하죠. 먹을 거 구해오라 그래서 먹을 거 구해왔더니 나에게는 니네들이 모르는 먹을 게 있다. 지금 이러고 계신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차이라는 거죠. 그 제자들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육신의 필요, 예수님이 뭐 어떤 여인과 얘기를 나누든지 말든지 뭔 얘기를 나누든지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거는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34절에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양식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추상적으로라도 뭐가 이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양식이다라고 이 상황을 지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네들은 그런 거에 관심조차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영적인 것만 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도 배워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에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는 틀린 거죠.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영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 속에는 이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영적인 것만 쫓는 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도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니 지금 남들은 야근하고 있고 저도 내일 교육이 있는데 교육 준비를 해야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영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영적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에는 아직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을 쫓아야 된다. 성경은 그거를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제 추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 추수의 원리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비롯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지금 주고 계신 장면인데 35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너희는 전혀 그런 노력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거를 거두는 즐거움과 특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앞에서 영접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선교나 전도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우리 아무런 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 눈앞에서 막 회심하고 영접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 이거 추수에 지금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주 잘 익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됐어요 이러는데 아주 고분고분하게 들어주는 아주 잘 익은 우리 군인 애기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막 기대되고 설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표정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런 그 추수의 밭에 남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수고해 놓은 밭에 그냥 가서 너희들 비비비 양재 모임에 가서 거두고 너희들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각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똑같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5절 38절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직장 동료들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39절에서 42절 문단인데요. 이제 아까 다시 또 이제 또 바뀌었어요. 등장인물이. 이제 또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로 또 다시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확 획가닥 뒤바뀐 그 복음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그 마을 전체를 뒤덮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자, 그러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청해서 우리 마을에 며칠 더 머물러 주시면서 저희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40절 이후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에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저는 이게 이제 넌 됐어 저리 가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믿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친히 말씀을 받으면서 그게 더 강화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은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께 받은 것은 양육이죠. 그렇죠? 예.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직접 예수님께 양육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기뻐하시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군인교회 사역을 계속하면서 저한테 조금 이 아쉬움, 좀 딜레마가 있었어요. 뭐냐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만나는 애들이라 예배는 인도하고 설교 시간에는 최대한 제가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 양육을 못 하잖아요. 양육을. 끝나고 나면 다 근무 쓰러 가고 뭐 개인 정비하러 다 흩어지기 때문에 야, 뭐 성경 공부할 사람 없냐? 뭐 없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부대에 지금 예배 잘 참석하고 계신 집사님 대위 그 작전장교 부부가 있거든요. 그 부부랑 지난 어제구나. 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고 싶다고. 할렐루야. 예. 군인교회에서 양육자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늘 전도 대상자, 양육자 대상자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을 전체가 변화되고 부흥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또는 확신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거나 아직 확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절망하실 필요 없고 좌절하실 필요 없고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그게 알고 싶어서 막 미치겠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런 확신과 이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복음의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